교회 환경도 굉장히 급변하고 있습니다. 모두가 코로나 때문에 4개월 전만 해도 좀 자유로웠는데 지금 얼마나 여러 가지 부분에서 우리가 불편함을 느끼고 우리 생활이 움츠러드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이사야서에 보면 이사야는 대선지자입니다. 그런데 밖에서는 왕이 죽고 나라가 온통 난리가 났는데도 이사야 6장에 보면 성전에 딱 갔더니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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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성전 안에는 밖의 세상하고 전혀 다른 환경이 펼쳐졌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이 가득했으며 밖에서 느끼지 못했던 평안과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가 충분히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오실 때 이왕에 오시는 거 오늘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내리는 평안과 위로를 받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기 위해서 전혀 다른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 성전으로 기대감을 가지고 오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은 기대를 가지고 오는 자를 결단코 실망시키지 않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기대를 가지고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축복받고 말씀을 부여잡고 승리해야지 하는 말씀의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환경이 아무리 변해도 2000년이 지났지만 성령이 강림하셨을 때 그 성령이 나타난 그 역사는 성령님이 출현하심으로 이 땅에 교회가 탄생한 줄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오순절적인 성령의 역사는 어떻게 현상으로 나타나느냐? 그날 이후로 이 땅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그 전에는 어땠습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서도 십자가에 달려 부활 승천하시기 전에는 구약적 예배를 드렸습니다. 동물 제사를 드렸죠. 그런데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보혜사 성령님이 이 땅에 내려오신 날부터는 제사가 아니고 예배로 바뀐 줄 믿습니다. 짐승을 이제 잡아드리지 않아요. 왜냐하면 히브리서 기자의 말처럼 예수님이 단번에 제사를 드려주셨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 믿음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드려주신 제사 때문에 우리는 제사를 더 이상 드리지 않고 경배와 찬양을 올리는 워십, 예배를 드리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안식일날 드렸던 제사를 이제는 주일날 예배를 드립니다. 이 주일날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부활하신 날이 주일날 새벽이었기 때문에 안식 후 첫날, 성경적으로 보면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죠. 그럼 안식 후 첫날이면 지금의 주일입니다. 그럼 주일날 새벽에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새 생명으로 탄생한 날을 기념해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의 개념이 신약의 주일로 변한 것입니다. 그 주일날 예배 오르시는 것은 여러분이 작은 부활절을 지키러 오시는 것이고 진짜 부활하신 그날은 큰 부활절로 드리는 것이므로 월요일부터 토요일날까지 주말까지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든 기도를 하든 77 비상기도를 하든 여러분이 그때는 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주일날만큼은 안식일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복을 받는 날이에요. 근데 주일 예배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이 예배에 여러분이 사활을 걸고 예배에 생명을 걸면 여러분은 생명 같은 은혜와 축복을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특별히 성령님이 출현하심으로 교회가 탄생했는데 자꾸 세월이 지나면 변해요. 우리들도 주를 처음 만났을 때 감격스러웠잖아요. 성령을 처음 받았을 때 정말 목숨을 바친다고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인생을 살다 보니까 어때요? 조금씩 변해요. 조금씩 식어요. 주님을 뜨겁게 사랑했지만 지금은 사실은 종교인처럼 주일이니까 교회 오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 이거는 하나님에게도 우리에게도 참 불행한 일이죠. 왜 그러느냐? 성령이 충만할 때는 기쁨과 이 샘솟듯이 배 안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넘쳤는데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면서 성령이 떠나시진 않지만 성령님이 강력할 때는 충만, 풀 꽉 찼다. 성령이 충만할 때는 이 세상에 어떤 것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바람 빠지듯이 조금 내가 인본주의를 채워 넣으면서 세속적인 것을 채워 넣으면서 성령님의 이 프로테이지가 약해지죠.
그럼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게 아니라 적당하게 발맞춰 삽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능력 있는 신앙생활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죄와 싸워서 이기지 못하고 세상과 싸워서 이기지 못하느냐? 성령이 충만해야 되는데 성령님이 계시기는 계시지만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약하게 작용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삶 속에서 강력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령을 우리가 한국교회가 부흥 강사님들을 통해서 성령 충만 받는 일에는 사력을 다하셔서 수십 년 동안 130년 동안 성령을 강조했습니다. 그 성령 충만을 받기까지는 힘쓰고 애썼으며 금식하고 철야하고 간절히 원했죠. 그 성령 충만은 받았지만 성령 충만 받는 것까지는 최선을 다했는데 성령 충만 받은 사람들이 성령을 왜 주셨는지, 성령 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는 못 가르쳤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금도 손가락질을 받고 교회들이 가끔 지탄을 받는 것은 성령과 동역하며 성령에 충만하면 그렇게 살 리가 없어요. 그런데 성령에 충만하지 못하고 성령의 능력으로 붙잡히지 못함으로 인해서 우리는 어정쩡한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들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 가끔 뉴스를 통해서 우리가 듣습니다. 자, 성령을 배제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은 강력하게 의지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성령님을 강하게 우리가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성령님을 좀 등한시하고 배제했을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바로 삶의 불일치적인 역사가 일어납니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 그래서 성령이 임하신 이유는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인데 교회를 세우는데 성령을 배제하는 이 역사가 일어날 때는 성령의 불일치가 일어나는데 성령을 강조하지 않고 성령을 모셔드리지 않고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 교회에는 성도들에게서 무슨 역사가 일어나느냐? 불일치의 역사가 일어나요. 삶과 신앙이 일치하지 않아요. 언행이 일치가 안 됩니다. 그것은 현대판 바리새인과 똑같아요. 말은 누가 봐도 신앙인인데 직분을 봐도 신앙인인데 성령으로 거듭남이 없다 보니까 언제나 완벽을 주장합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를 완벽하게 만드시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온전하지 못한 우리들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십니다. 성령님이 오시면 우리에게 사적인 일을 도와주시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공적인 일을 수행하게 하시는 힘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강림하셔서 120명이 성령을 받았는데 일어난 현상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리고 어디에서 성령이 임했냐면 교회에서 임했어요. 그러면 성령님의 오시는 의도가 무엇이냐면 교회에 임하시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성령이라 이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 한국교회는 지금까지 개인 성령에 너무 치중했어요. 내가 은혜 받아야지, 성령 충만해야지, 내가 능력 받아야지, 내가 감사한 신앙생활 할 수 있도록,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성령 충만해야지. 다 맞지만 프레임이, 밑받침이 무엇이냐? 바로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가는 일, 공동체를 위해서 성령을 부어주셨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방언을 하는 것도, 예언을 하는 것도, 병든 자에게 손 얹어 기도하는 것도, 귀신을 쫓아내는 갖가지 은사가 여러분에게 나타난다 할지라도 개인의 은사를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은사도 성령도 능력도 주신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을 성령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현대판 바리새인들의 특징을 보십시오. 자기 자신이 완벽한 줄 압니다. 사실은 자기가 완벽하다고 말하는 사람을 보면 극도의 교만에 빠진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타인을 보면 손가락질합니다. 사람을 볼 때 언제나 부정적인 것, 비판적인 것부터 찾아냅니다. 왜 말을 저렇게 해?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옷을 입었대? 저 사람은 왜 저래? 항상 좋은 점을 찾으려고 하지 않고 비판적인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그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것입니다. 자신의 완벽해 보이기 때문에 타인이 불완전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매일 손가락질하는 거예요. 틀렸다고. 마태복음 7장 3절을 보겠습니다. 합독합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아멘. 현대판 바리새인들은 자기 눈에는 대들보가 있는데 남의 눈, 그 티 있네, 티 좀 빼고 다니세요.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 눈에 있는 티는 자신의 눈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도 못해요. 제일 큰 사람은 자기를 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 눈은 내 가장 가까운 눈썹도 안 보여요. 남의 것은 얼마나 잘 보입니까? 성령이 충만하신 분은 자기 자신이 보이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충만으로 시작되고 세워진 사도행전 교회가 그랬습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성령 충만한 사람은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거나 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부족이 보여요. 성령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나는 부족한 자입니다. 내 자신의 부족함이 보이지 남의 부족함이 보이지 않아요. 왜 뭐라고 입으로 쭈물쭈물 하느냐? 답답하다 이거예요. 부족하다 이거예요. 틀렸다 이겁니다. 그렇게 남의 것이 잘 보여요. 그 사람 앞에 거울과 유리는 재료가 똑같은 것이지만 뒷면에 무언가를 대면 내가 보이죠. 그러나 아무것도 되지 않으면 남이 보여요. 자기 자신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온전한 교회의 특징은 성도들이 모두가 다 자기를 봐요. 내가 부족한 걸 봅니다. 이거 내가 했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도와줬어야 되는데, 그때 저렇게 힘들었구나. 항상 나를 봅니다. 이런 사람을 우리는 겸손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현대판 바리새인들이 많은 교회는 어떻습니까? 말이 많고 탈이 많고 말을 옮깁니다. 언제나 행함과 신앙과 직분이 불일치합니다. 성령이 가까이 하지 않은 사람의 특징은 모든 게 불일치예요. 성령으로 충만하면 정말입니다. 욕심 많던 사람이, 자기밖에 모르던 사람이, 깍쟁이였던 사람이 어떻게 변합니까? 성령이 충만하고 채워지면 물질주의, 탐욕주의가 해방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이건 가능한 거예요.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의 문제는 돈 문제입니다. 그래서 물질의 밑바탕에는 탐심이 깔려 있죠. 모든 근원이 돈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신앙과 믿음과 말씀의 삶의 불일치를 나타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살아야 되는데 살지 못합니다. 왜 생활이 말씀으로 살지 못합니까? 이게 바로 예수 믿는다 하면서 불일치를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불일치의 모든 원인은 성령의 부재입니다. 성령이 충만하면 언행심사가 한결같습니다. 언제나 겸손하고 자신을 봅니다. 타인을 위해서 배려합니다. 목사라도 장로라도 권사라도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는 지금 성령이 부재입니다. 직분은 어디까지 있는지 모르지만 오직 자기밖에 몰라요. 이 사람에게 지금 성령이 아니 계신 겁니다. 삶의 불일치를 일치로 바꾸려면 성령님을 모셔드려야 됩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나를 조명해 줘야 해요.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있으면 삶과 생활과 신앙이 일치를 이루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교회처럼. 그들은 말하는 거나 행동하는 거나 똑같았어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어땠습니까? 말과 행동이 다 달랐어요. 믿음은 하늘을 찌르는 것처럼 있다고 자기들이 말해요. 근데 예수님하고 언제나 충돌됩니다. 성령의 사람이 아니니까. 교회를 다녀도 영적으로 안 맞는 사람이 많습니다. 인본주의니까, 세속주의니까. 아직도 성령하고는 거리가 머니까요. 성령과 가까이 하고 성령 충만하면 이단 교회들을 보십시오. 이단 교회들은 성령을 부정하진 않지만 인정하지도 않아요. 성령이 교회를 세웠는데 성령이 없는 교회는 가짜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을 사모하시고 성령님과 연합하려고 노력하고 힘쓰고 기도하고 사모해서 성령이 여러분에게 가까이 하시고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셔야 욕심을 제거할 수 있고 탐욕을 제거할 수 있고 바리새인처럼 살지 않고 언행심사 신앙이 일치되는 삶을 살 수 있는 능력, 내 힘으로 학벌이 좋아도 안 됩니다. 이건 성령이 함께 하실 때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이 이 땅에 출현하셔서 교회가 세워졌지만 교회가 자꾸 성도들의 삶이 불일치를 이뤄낼 때는 성령과 멀어졌나를 봐야 돼요. 또 성령을 멀리 있을 때 고립형 교회가 됩니다. 고립, 좋은 말이 아니죠. 고립형 교회와 고립형 신자가 나오는데요, 극도의 개인주의에서 나온 이 사람들은 스스로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멋진 사람이야. 교회 나가지 않아도, 방송으로 예배 드려도, 또 나는 심하면 교회를 안 나가고 무교회주의로, 나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아. 나는 그렇게 교회 나가면서 언행의 불일치를 가져오는 사람들에 비하면 내가 훨씬 나아. 난 수준이 안 맞아서 같이 있고 싶지 않아. 자기는 이렇게 말할지 모르지만 그는 지금 점점 또아리를 틀듯이 고립되고 있다는 걸 몰라요. 그리고 스스로 말합니다. 나는 공동체 이론에 가입되지 않아도, 교회에 출석하지 않아도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주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데, 본인이 스스로 입으로 그렇게 말하지만 주님이 그렇게 말하신 건 아니에요. 교회 없이도, 교인들과 연합하지 않아도 얼마든지 나는 훌륭한 신앙생활을 혼자 할 수 있어.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 위험합니다. 사사기에 보면 삼손이 능력이 대단했어요. 나귀 턱뼈 한 개를 가지고 1000명을 이겼어요. 인간의 힘이 아닙니다. 얼마나 강력한 힘을 주셨는지 지금도 지나가다 보면 가끔 체육관, 합기도장 이런 데 이름이 삼손 체육관이 있어요. 힘이 얼마나 좋은지. 자, 삼손은 그렇게 능력이 강력했습니다. 근데 언제나 혼자 했어요. 누구하고 의논도 안 해요. 자기 믿음 자기가 믿고 자기 능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하고도 의논하지 않아요. 나시린인데도 시체를 가까이 했으며, 포도주와 독주를 먹으면 안 되는데 그것도 가까이 했으며, 더 심한 거 여자를 가까이 하면 안 되는데 여자를 가까이 했어요.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 믿음의 부모를 가까이 해야 되는데 창녀를 가까이 했어요. 그리고 절대 믿는 사람들하고 가까이 하지 않았어요. 그 결과 삼손이 어떻게 되었는지는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비참한 최후를 맞이했습니다. 그렇게 강력한 능력을 받은 사람, 실제로 삼손은 능력이 충만했습니다. 그런데도 혼자는 안 된다는 거죠. 아까 어떤 분이 카톡을 보냈는데 들꽃인데 얼마나 꽃이 잘 자란지, 깨알같이 작은 보라색 꽃이었는데 꽃 이름도 몰라요. 드넓은 평야에 그 꽃을 찍었는데 정말 이쁘던걸요. 그거 하나 딱 꺾어오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꽃도 요 조그매요 아주. 그거 하나만 꽃병에 꼽았다면 아주 보잘것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들꽃이 벌판에 그 작은 꽃들이 펼쳐져 있는데 장관이었어요. 아무리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 연약하다 할지라도 성령의 사람들과 더불어 교회 공동체로 모여지면 강력하고 아름다운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7장 21절 봅니다.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아멘. 고린도전서 12장 21절도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하지 못하리라. 우리 모두는 소중한 존재이기 때문에 연합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몸된 교회라고 말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면 공동체에 모이고 연합하면 좋겠구나, 이걸 잘못 착각하면 몇몇 사람들이 끼리끼리가 연합인 줄 알아요. 근데 몇몇 사람의 끼리끼리, 마음 맞는 사람끼리 끼리끼리는 연합이 아닙니다. 나하고 좀 뜻이 안 맞고
좀 환경이 좀 다르다 할지라도 가장 훌륭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손에 손을 잡고 다 함께 갈 수 있는 분, 그분이 큰 분입니다. 아멘. 공동체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이 뭐랬어요? 지키라잖아요. 힘써 지키라잖아요. 하나 되게 하는 일을 힘써 지키래요. 그러나 힘써 지킵니까? 다 손 놓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성령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 성령의 불일치가 올 때 고리평이 오며 또 하나는 제도화된 교회로 바뀝니다. 지금 이슈가 되고 있는 위안부 할머니들의 나눔의 집 쉼터 뉴스 많이 보셨을 것입니다. 잠깐 이렇게 뉴스를 읽어보니까 어떻게 나오냐면 나눔의 집의 후원금은 수십억 원이 되었는데 조계종에서 관리를 한대요. 정관을 변경해갖고 지금은 어떤 상태냐? 무료 노인 요양병원이에요. 용도가 무료 노인 요양병원. 그래서 위안부 할머니들이 무료로 기거하시는 곳이에요. 근데 이번에 정관을 바꿨더라고요. 어떻게 바꿨냐면 그냥 노인 요양시설. 지금 목표가 얼마냐면 100억이 모금이 돼요. 후원금을 왜 할머니들에게 먹고 싶은 짜장면 하나도 못 사줬냐? 50억밖에 없으니까. 유명한 연예인은 막 1년에 5천만 원씩 기부를 했더만요. 그래갖고 약 50억 원이 되어 있는데 100억 원이 목표래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그들이 회의하는 게 영상에 다니더라고요. 호텔식 최고급 실버타운 노인 요양병원을 만들어야 한대요. 듣지 말아야 될 말이 녹음이 됐더만요. 저 할머니들 다 돌아가시면 주여 그분들 이름으로 모금했는데 그분들 돌아가실 때까지만 기다리는 거예요. 다 돌아가시면 최고급 호텔형 노인 요양병원을 짓는데요. 아마 처음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위안부 할머니들 위로해드리고 그분들을 좀 평안하고 안락하게 해드리려고 쉼터도 사고 나눔의 집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돼? 제도가 역기능을 만들어버렸죠. 제도가 역기능. 여러분 우리도 조심해야 합니다. 처음에 은혜 받았어요. 처음엔 서원도 했어요. 처음엔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 어떤 고백들도 했어요. 그래서 세월이 지나면서 머리를 써요. 역기능이 나옵니다. 제도로 갖다 틀어막습니다. 변질돼 버려요. 아마 저는 그분들도 처음엔 안 그랬으리라고 믿습니다. 지금 왜 정관을 바꾸면서까지 제도권 안으로 집어넣어요. 다른 제도. 이거는 원래 취지와 다른 역기능적인 모습으로 변질된 것이죠. 교회요. 2000년 전에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이 충만해서 탄생한 그 교회가 원형교회입니다. 지금도 우리도 잘 알고 있듯이 많은 교회가 변질되었어요. 역기능적인 모습을 나타내 사회가 교회를 걱정할 정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러나 아직도 보수적인 교회요, 원형적인 교회요, 사도행전 교회를 찾아가려고 애쓰고 힘써 지키는 교회들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제도에 매이는 것이 아니라 교회의 본질,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 성경책도 아직 없고 주보도 한 장 없는 그 교회, 그 예배 속에 언제나 성령님을 의지했으며 성령님을 배제하지 않았던 교회, 그 교회는 역기능적인 교회로 바뀔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우리가 바람직하게 쫓아가야 될 교회, 아직도 지켜야 될 교회는 원형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세월이 아무리 변해도 우리는 변질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제도를 강조하다 보면, 제도에 매이다 보면 사랑이나 열정은 식어요. 성령의 능력이나 복음의 말씀도 사라집니다. 결국은 폐쇄성이 되어버리고 제도권에 매여버립니다. 좋은 환경, 좋은 시설, 좋은 프로그램, 이것은 교회의 본질이 아닙니다. 과거에 우리 선배들은, 초대교인들은 이런 거 아무것도 없었어도 그 열악한 환경 속에서 언제나 기도는 충만했고 성령이 충만했으며 하나님을 사랑한 줄로 믿습니다.
뜨거운 기도가 있었으며 똑똑하고 잘난 사람보다는 불타오르는 열정이 있는 사람, 주님을 사랑하고 성령에 충만한 사람들을 통하여 교회는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줄로 믿습니다. 자,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그러나 교회에서 성령을 배제했을 때 언행심사에 불일치가 옵니다. 고립형 교회가 됩니다. 제도권에 역기능적인 교회가 됩니다. 두 번째는요, 공동체로 임한 성령님은 우리를 연합하게 만드시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저 사람에게 손 내민다고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입으로는 달콤한 말을 하고 뒤로는 칼을 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앞에서는 아름다운 말을 하지만 뒤에서는 다른 말을 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분열을 야기시키고 거짓을 고하고 중상모략하며 사람들을 자꾸 분열시키는 이런 입들도 말들도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성령의 충만한 교회는 성도들 간에 누가 연결해 주지 않았는데도 성령의 고리로 말미암아 연합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들을 돌아봐서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가 되어야 되는지를 우리가 살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교회가 뉴처치, 새로운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새로운 교회는 모든 문화권과 제도권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성령님이 충만했던 그 교회, 하나님이 주인인 그 초대교회, 그 모습을 살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건 말로가 아닙니다. 교육으로 안 됩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교회는 모델교회며 성령에 충만했던 교회입니다. 120명 공동체 위에 임하셨던 성령님은 교회를 세우고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 보니까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이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성령이 교회에 임할 때의 모습입니다. 성령이 임할 때의 모습은 이랬어요. 하늘로부터 오는 바람을 맞았어요. 성령의 바람을 맞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입니다. 여기는 사도의 가르침을 받는 역사가 있었으며 서로 교제하고 기도하기를 힘썼습니다. 여러분은 어디에 힘쓰십니까? 초대교회는 기도하기를 힘썼대요.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김집사 박권사의 말을 듣는 게 아니라 사도의 가르침을 받았대요. 또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도 나타났으며 믿는 사람이 함께 물건도 서로 통용했으며 서로 나누어주며 나눠 쓰는,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필요한 사람을 나눌 수 있는 이런 능력도 나타났답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46절 47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사람들로 칭찬을 받으며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늘어난 줄로 믿습니다. 결과가 교회는 부흥했으며 사람들은 기뻤으며 교회에서는 풍성한 성령의 충만한 잔치 같은 역사가 있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놀라운 일들의 기초는 성령께서 성도들을 하나되게 연합되게 만드셨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일이지 사람의 몇몇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므로 교회가 기도에 힘쓰되 성령이 충만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에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에베소서 4장 3절도 성령의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는 하나됨을, 그 하나됨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4절로 6절에 보니까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이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입었느니라.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하나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분열되게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은사가 충만했어요. 여러분이 그런 은사를 받았다면 자랑하지 않겠어요? 내가 기도하면 귀신이 떠나. 저 사람이 방언으로 기도해도 내가 들으면 한국말처럼 들려. 통역을 할 줄 알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한 대로 대해 예언을 하고 병든 자가 일어나고 이런 은사가 교회에서 막 나타났어요.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들떴겠습니까? 그런데 하나 되질 못했어요. 바울이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 파가 막 깔렸어요. 하나 되지 못하고 분열됐습니다. 왜요? 우월감 때문에. 내가 은사를 받았다는 우월감 때문에. 교만해져서. 은사가 9가지를 나타내고 있는데 그 9가지 은사가 고린도 교회에서 막 나타났으니 그 교회는 대단한 교회이긴 해요. 그런데도 교회가 시끄러워요. 겸손하지 못하고. 바울이 말합니다. 너희 모두에게 꼭 필요한 더 큰 은사가 하나 있다. 그런 은사가 있어요? 그럼 받아야지. 은사를 무슨 쟁취하듯이 받습니다. 은사를 받아야지. 은사를 어떻게 써야 되는지를 모르니까. 그게 무슨 은사입니까? 묻습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예, 아멘, 아멘. 무슨 은사입니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9가지 은사가 나오지만 마지막 절에서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고 말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여러분 잘 알다시피 사랑장입니다. 어떻게 나갑니까? 그 큰 은사는 이것이니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맨 마지막에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믿음, 소망, 사랑 이 3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무슨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옆에 있는 분, 앞에 있는 분, 뒤에 있는 분 사랑하십니까? 머릿속으로는 사랑해요. 사랑을 좀 더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지금보다 조금 더 노력해서 조금 더 품고 조금 더 손을 잡을 수 있는 좀 더 업그레이드 되어진 사랑을 나누었으면 좋겠어요. 모두 사랑받고 싶어서 오잖아요. 주님을 왜 못 떠나요? 사랑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왜 실천하지 못해요? 누가 나를 사랑을 줄까? 컬러링 가운데서 가장 많이 팔리는 음원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래요. 근데 그렇게 노래하면 안 된대요.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나가는 거거든요. 당신은 사랑 주기 위해 태어난 사람, 이렇게 돼야 됩니다. 예수님 자체가 사랑 주러 오셨으니까. 전부 받으려고만 해요. 사랑을. 고갈이 나지 않겠습니까? 놀라운 것은 사랑은 나누어주면 나누어줄수록 선생님이 지식을 아무리 나누어줘도 없어지지 않는 것처럼 사랑을 아무리 나누어줘도 여러분 속에 사랑은 메마르지 않습니다. 사랑은 더 분출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사랑을 주시고 사랑을 나눠주시고 사랑을 베푸시고 사랑으로 대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다가올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5절도 보니까 몸 가운데 분쟁이 없고 여러 가지 지체가 서로 같이 돌아보게 된다 그랬습니다.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도 그가 혹은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성령은 온전케 합니다.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아멘.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심은 완벽하게 하심이 아니요 온전하게 하려 하심입니다. 그러나 바리새이주의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만 완벽합니다. 다 비판합니다. 뭐가 틀렸네. 그러나 성령은 우리에게 다가오시면 자신을 보게 합니다. 남을 보는 게 아니라 나를 보게 됩니다. 말씀에서 보듯이 은사는 교회를 세우기 위함이지 개인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닙니다. 내가 은사 받은 걸 자랑하라고 고린도 교회처럼 시끄러워지라는 것이 아니라 은사를 통해서 교회의 몸을 세워서 지체들에게 나누어 줄 수 있도록 은사가 고루고루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은사를 말미암아서 성도들 간에 서로 나누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라고 우리에게 은사를 주신 줄 믿습니다. 음식을 잘하시는 분, 찬양을 잘하시는 분, 청소를 잘하시는 분, 또 재능이 있는 분, 전도를 잘하시는 분, 기도를 잘하시는 분, 다 다양하게 말을 아름답게 잘하시는 분, 어떤 기능을 가지고 계신 분, 악기를 잘 다루시는 분, 모두가 다 은사입니다. 이 은사는 서로를 섬기도록 주신 것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랑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우린 지금까지 성령을 가르치고 성령을 강구하며 이유와 목적에서 개인에게 국한되었던 반쪽짜리 성령 충만함이 아니라 성령 충만을 주신 이유는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주셨다고 하셨기 때문에 성령 충만을 사모하되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개인 성령 충만만 집중한 결과 이기주의를 낳았어요. 이제는 오늘 말씀의 초점은 그 좋은 성령 충만함을 나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라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쓰임받고, 우리가 아까 읽었던 본문 마지막 절의 말씀처럼 유익을 주기 위하여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단 교회들은 구원도 강조하고 말씀도 강조하지만 성령은 배제합니다. 그러다 보니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만들어지는 교회가 아니고 원형적인 교회는 파괴되고 역기능적인 교회, 탈교회, 비교회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로 47절의 교회가 완성되기 위해서는 성령에 충만한 성도들이 모여있고 성령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그런 교회가 만들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거듭난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자신을 내세우는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부인하는 것입니다. 왜 불협화음이 일어나며 여러분들에게 삶에 자꾸 윤택함이 오지 못하고 껄끄러움이 옵니까? 바로 자기를 부인하지 못함으로 자신을 내세우기 때문입니다. 고린도 교회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최고의 주의 종 바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교회가 왜 시끄러웠습니까? 바로 그들은 개인주의 성령으로 자신들을 드러내기 위해서 이기주의에 빠졌기 때문입니다. 이제 성령은 개인 성령에서 교회 성령으로 바뀌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개인 성령 충만에서 공동체 성령 충만으로 바뀌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제 우린 자신의 개인 믿음의 성령에서 교회를 세우는 성령의 믿음으로 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은 6월달은 성령의 달입니다. 성령 강림 주일과 더불어 출발했던 성령을 호국 보훈의 달과 맞물려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자기 자신만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기주의적인 사람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교인들을 향해서 왜 적극적으로 우리를 옹호하거나 우리를 관대하게 말해주지 않습니까? 교인들을 가리켜서 이기주의자라는 거예요. 오직 자신만을 위해서 산다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개인의 성령에서 공동체의 성령으로 만드는 6월달 성령의 달로 여러분들이 노력하시고 만들어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오순절 성령 강림절을 기념하는 것은 신앙을 세우고 성령님을 배우기 위함이지 절기나 행사로 지나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부활신앙, 성령신앙, 여러분의 신앙을 잘 지키셔서 교회와 공동체를 위해서 주신 성령님을 아시고 성령 충만 받은 분들은 자기만을 위해서 쓰는 성령이 아니라 방언 기도를 하시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하신 분들은 계속 갈고 닦아서 교회를 위해서 유익되게 하도록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는 아직 성령 충만을 받지 못하고 거듭나지 못하신 분들은 한 번 태어나면 불완전합니다. 두 번 태어나야 거듭납니다. 두 번 태어난 사람의 특징은 착하고 선한 기준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하고 거듭난 증거는 하늘의 소망을 두는 사람인 것입니다.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이때에 하늘의 소망을 두시고 이 세상에 목적을 두지 마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성령의 참된 일꾼들이 되셔서 성령을 인정하고 모셔드리고 성령님이 교회를 부흥시키고 성령님이 이끌고 가심에 내가 그 파도 타기처럼 성령에 타고 가는 자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